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이 국가에 물어야 할 추징금만 몇 천억이 넘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특별하게 뛰어나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도 또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지 못하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요즘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인데 이 보통 사람으로서 이 성공한 사람을 연령대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10대 때는 부모님 잘 만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20대 때는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30대 때는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40대 때는 뭐냐? 이 동창회나 이런 모임에 가서 2차를 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50대 때는 자식이 좋은 대학을 다니면 되고 60대 때 성공한 사람은 60이 넘어서까지 일할 직장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70대 때가 좀 애매한데요. 70대 때는 건강해서 자기 배우자와 한테 배우자와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으면 그건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헤어진 사람들도 있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마주 앉아서 같이 밥 먹을 수 있으면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그 80대 때는 찾아오는 사람이 그때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90대 때는 그때까지 자기를 기억하고 전화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하고 그 다음에 100세 때는 뭐냐면 100세 때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뜰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은 참 100세가 돼서 아침에 눈 뜨느냐 못 뜨느냐 그 문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한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에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을 그런 시각으로만 본다면 참 이 세상의 삶이 별것 아니고 헛된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삶을 있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져 가는 속 사람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좋은 대학 나오고 또 모임 가서 밥값도 많이 내고 70대 때까지 건강을 과시하지만 결국은 아침에 눈뜨기조차 힘들어지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두고 16절 말씀은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진다.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의 절망은 죽음으로부터 옵니다. 아파도 죽지 않는다면 좀 견딜만 하죠. 배고파도 죽지 않는다
인간에게 절망을 남긴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절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절망을 극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죽음이 절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길 외에는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쓴 바울 사도도 젊어서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로 열심을 내었고 나중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 바울 사도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육체의 힘이 없어지고 자기 모습이 보잘것없어져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힘든 일들만 생각나고 고생한 흔적만 있으니 더 마음이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 가사를 노래했습니다.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네. 그 노래 가사처럼 힘든 세월을 보내고 그러고 나니까 남은 것은 노쇠한 육체뿐이었습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것이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바울 사도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낡아지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에 결코 낙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날로 새로워지는 속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에게는 사람이 다시 나야 된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야만 우리의 속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속 사람이 영의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일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날로 낡아지고 후패해지는 그 사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 피조된 속 사람을 따라서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속 사람이 존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생겨난 이 속 사람은 결코 절망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 속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향해 가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 사람은 결코 죽음의 절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존재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절망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이 영원한 영광, 영원한 부활의 영광,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속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육체가 늙어가는 것은 이 절망의 그 사람을 걷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가는 속 사람이 자라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 인생 행로 가운데서 겪는 환난과 고난도 결국은 그 사람을 벗겨내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1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을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수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경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람이 겪는 그 환난이 길어도 오늘 바울 사도는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합리화한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이 참 길고 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깨달음을 통해서 볼 때 그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환난이라는 것은 잠시고 그리고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바울은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가는 속 사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도 지극히 큰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잠시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들, 힘든 것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가까이 갈 때 아무리 큰 환난이고 어려운 것도 잠시이고 가벼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바울이 생각이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무리 현재의 고난이 크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나의 그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주목 알죠? 초등학교 때 공부할 때 선생님이 말 안 듣고 안내 보고 이러면 주목. 주목이 아니고 주목.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살다 보면은 우리는 절망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보이는 그 사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보이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 얼마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절망으로 다가오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보이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미 구약적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그때 잠깐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 지금은 손에 잡을 수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속사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삶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 생명의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도래마다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앞두고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주목할 때 우리는 변화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환난은 잠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현실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에 주목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 사람의 경험을 하고 그 속 사람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진짜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사람이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과 환난을 잠시이면서 그리고 지극히 가벼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라고 질병이 이렇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3번을 엎드려서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죽음의 절망을 향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짐을 믿고 그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